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도의 그 초보, 그 도가 무엇인가와 반대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세례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터, 기독교 진리의 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그 터, 여러분 그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 터가 닦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온다. 터가, 여러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돌을 버리고, 어디로 하죠? 다른 터를 다시 닦으려고. 그 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의 터.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이거 아닌가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족들로부터 미움, 핍박, 멸시, 조롱, 야 이단에 빠졌다고 비방, 뭐 충분히 많겠죠. 자,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이 터가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고 그냥 터를 닦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 위에 신앙의 집들이 쫙쫙 올라서야 되는데 못 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시 다른 터를 닦는다. 그 터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들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이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여러분 완전한 데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이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들은 아예 배도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이전에 회당 중심, 구약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무신론자가 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세워진 그 터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완벽한 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 도의 이 초보를 벌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은 뭐에 대한 회개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통하여 회개란 말이에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의 의식을 통한 죄 용서받고 사함 받는
회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회개가 참된 회개죠.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구약 율법을 따라서 치러진 의식을 통한 회개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회개, 천지 차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예?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랑 뭐 다를 바 없잖아.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죠. 왜?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맞죠, 좋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신앙과는 하늘과 땅이란 그런 표현. 여기 안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안수, 어때요? 이 안수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의 안수라는 의미는 어떤 안수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안수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안수냐면,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 놓고 하는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가, 이 안수는 어떤 안수예요? 여러분,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죄의 사함의 표시가 뭐예요? 염소를 잡아다가 이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옮겨주시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여러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안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안수는 틀리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안수가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에게 여러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안수죠. 예.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냥 세례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여러분 그들이 의식하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죠.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이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운 터는 어떤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완전한 터위다. 완전한 터다. 더 이상의 다른 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터는 하나면 좋게요.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지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터 자체가 안 되면 세울 수 없죠. 예.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바로 옆이 한라 아파트인데 여러분 저 아파트가 터가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저 아파트 헐어주세요 우리 그런 민원 안 넣잖아. 왜? 터가 제대로 되면 그런 걱정 안 한다. 터가 잘못되니까. 태풍이 오면 무너질까? 비가 많이 오면 쓰러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들 터는 제대로 닦아준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정말 터가 신앙의 터, 믿음의 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 정말 그 위에 그 터가 닦아졌느냐 말이죠. 아니 여러분 이 터가 닦여졌으면 다시 닦일 필요가 없죠. 예? 이 터 자체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암만 세워봤자 뭐예요? 말 그대로 헛거가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터니까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말하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죠? 뭘 하겠다는? 그거 아는 사람 빨리 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심연을 기다려요. 어저께 우리 친구한테 오늘 나 이걸로 설교한다고 내가 특별히 말해줄 친구가 있어. 내일을 염려해가지고 지금 그냥 오늘도 통화를 하는데 그냥 목소리가 반이 죽었어 완전. 담대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오늘 나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로 나는 이걸로 설교할 거야. 제목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랬더니 와 좋다고 그러더라. 제목 여러분 좋죠? 어떤 제목만 봐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이 제목만 봐도 은혜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손들어 주시는 우리 고정 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죽어도 손을 못 드는 분도 계셔. 아파서 그런 걸 내가 알아. 얼마나 아프면 손을 못 들까? 그렇죠? 자, 중요한 문제라.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건 뭘 하겠다? 성경을 봐야지 나를 보지 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리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랬잖아요. 예? 아니 다시 털을 닦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신앙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우리는 터가 된 겁니다. 완전한 데가 된 겁니다. 왜 다른 터를 닦으려고 안수 아닌 안수에 관심을 갖고 죽은 행실로 말미암는 회개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이미 그거는 끝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의 그 사역 그것으로 다 끝난 일인데 왜 또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그 터를 다시 닦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완전한 대로에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는 향해 그곳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완전한 곳을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돛을 달고 배가 그 돛에 바람의 힘에 의해 쫙 가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두리번 꾸벅꾸벅 졸고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아이고 이번에 숙제가 성경 이거 읽는 거지. 아이고 성경 읽고 아이고 내가 이번 주 한 번도 기도 안 했네. 오늘은 기도하고 딱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냥 이번 주 다 해. 예? 바람을 맞으며 여러분 쫙 우리의 신앙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냥 쫙 나가고 심야 기도에도 좀 쫙 나가고 말이에요.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한 번씩 와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 너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울까.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수요일 오지 말라 말이에요. 그냥 뭐 한다? 그냥 쫙 어디로 향하여? 완전한 데로. 그럼 완전히 뭐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예? 계시해 주신, 그리고 그 계시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으로 충만한 것,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가 아는 것,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 체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예? 그분과 함께 살아본 사람, 그분이 정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져 본 적이 있는서, 예?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그분이 떠오르며 사는 사람, 완전한 대로 거의 강 사람이겠지.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불러야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 한참 가야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오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오냐?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도란 사람이 말에 신용이 있어야지 말이야.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막 그랬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남겨, 고린도전서 편지의 내용에 그래.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 나는 지나가는 길에 들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려고 합니다. 가고 오고 하는 길에 그냥 단순히 들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누구나 이런 말 다 합니다. 예? 아유,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아유, 아멘하고 순종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연히 해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아닌지 알아요? 뭘로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연히 알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한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네, 집 팔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않아.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면이라는 이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이 가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분명 내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결정하고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일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예?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손금을 보고 여러분 미래를 예측했어요.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 좀 고급스럽게 미래학이라는 학문으로 여러분 포장해서 사람들의 내일의 궁금함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점쟁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게 무례하게 점쟁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도산이 그렇게 표현하지. 그러면 여러분, 점쟁이도 기분 좋고 불러주는 사람도 어디 갔다 왔니? 아유, 하도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갔다 왔어, 이런 말보다는 참 용한 도사님이 계신데 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내일의 문제를 물어보고 왔지, 그렇게 말하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각광받는 게 미래학입니다. 미래학. 예. 고대의 점성술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럴싸한 과학의 명분 아래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니까. 예? 교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일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 아,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지 아닌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연필 꺼내, 종이 꺼내, 자, 내가 불러준다. 불러주는 대로 적어. 이게 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는 건 이거야. 자, 받아, 적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 아, 여러분 미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 신랑감 하나님, 예? 나 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미래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관심 갖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 문제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문제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꼭 조심하세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동기.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동기가 인간적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꽝입니다. 꽝.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알겠죠? 아, 우리 다 관심이 있다니까. 아, 우리 찬송은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막 우리가 울면서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불렀잖아. 내일은 난 몰라요. 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 그래.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 다 내일을 염려해요. 자, 문제는 그 내일을 알고 싶은 것 인간의 욕망이에요. 숨길 수 없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예?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예? 내 유익에 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면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본질과 그 본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면 기대해서는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하여 말씀할 때 앞서 얘기했지만, 자, 연필 가져와, 자, 받아 적어. 자, 이게 나의 뜻이고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이게, 자, 오늘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허락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교회 온 사람 한번 손 들어.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요, 허락해 주실래요? 물어본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지만 스탠리 존스의 명언입니다. 예?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발성을 기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틀림없다. 이런저런 구체적 문제에 대한 지시보다는 성품의 개발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기본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자리까지는 침범하지 않는다. 즉, 연필과 종이를 들고 앉아 그분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루 일과를 받아 적는 식의 태도는 삼가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소소하게 다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라. 아이는 그런 체제에서 제대로 발육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신다. 이게 스탠리 존스의 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소하게 세세하게, 예? 자, 오늘은 자, 요거 하라, 저거 하라. 예? 예. 오늘 10-1번을 탈까요? 100 몇 번이야? 그 비슷하게 가는 거. 예? 117번을 탈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버스 타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통수를 때립니다. 쉽게 얘기했어. 야, 너 그것도 결정 못하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냐? 쉽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면피성을 위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잖아. 자기가 불리하면 면피한다 말이에요. 면하여 피하는 데 쓰일 때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명사로 여러분 면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아, 면하여 피하려고 할 때 면피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면피성 발언의 대표적인 발언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님 이번에 교회 이런 행사 아닌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장로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억을 헌금을 하라고 내가 명령합니다. 만에 딱 그랬다 그래요. 김수근 장로님은 10억 없잖아. 그냥 장로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9억 5천까지는 있대. 자, 여하튼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그러면은 여러분 100이면 100 뭐라고 말해? 100이면 100. 아니 100이면 100은 아니겠다. 열의 아홉. 열의 아홉이 하는 말이 있어.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의 10중 8구는
아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네요. 그래. 기도해보겠다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 야, 목사님 말 듣고 기도해. 기도한 대로 목사님이 말 순종해라. 응? 넌 10억 바쳐도 너한테는 아직까지 1억 남았잖아. 내가 다시 채워줄게. 바쳐. 여러분, 그러지 않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대.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면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중하게 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믿고 그래도 헌신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헌신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면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야죠. 다 얘기한다니까. 집 팔아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하죠. 주의자 선생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죠? 맞죠? 복미의 권사 왜 얼굴을 돌리고 있어 지금? 나를 쳐다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지 당연히. 그렇지, 아멘 하잖아. 예? 기도해보고 여러 말만 안 하면 돼.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그러면 저건 어떤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쩌다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나 깨나 생각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은 사인만 주세요. 당장 순종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인만 주세요. 사인만 주세요. 예? 예. 제가 옛날 통장이 제일은행 통장이었어요. 옛날. 예? 근데 제일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통장에 이 잔금을 찾아가지 않으시는데 이 잔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액수를 얼마인가 하면 안 해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도봉동에 있을 때 그 제일은행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거래. 그래서 20년 전, 거의 20년 됐을 거야. 15년 전, 15년, 20년 됐겠다. 내가 그때 그 계좌번호를 지금도 외워. 제일은행 계좌번호. 예? 251-20-300-674. 딱 그건 지금도 외워. 하도 많이 그때는 그랬어. 사연도 많아. 그 통장에 대한 사연. 그래서 요번에 뭐 일 때문에, 예? 일 때문에 구이동에 갔는데 때마침 그 안에 제일은행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하나님, 통장에 많이 좀 채워주세요. 딱. 아이고, 이렇게 왔는데 주민등록 딱 꺼냈더니 응? 딱 얼마 들은 줄 아세요? 19만 8천 몇백 원. 20만 원에서 조금 빠지더라.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뒤통수를 하나님이 때리더라고. 너 꿈꿔 그렇게 좋아하니? 이 돈만 해도 너 집사람은 모르는 돈이야. 이 돈 20만 원이면 딱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분명히 세워진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자, 대표적으로 예를 여러분 쏙 귀에 쏙 들어오도록 설명해 줘. 신유빈 선수 알죠?
성경만 읽으니까 그것도 모르나 보다. 대부분이. 신입은 탁구 선수 몰라요, 알아요? 알아? 그냥 은혜 받는데 집중해서 그냥. 전지 선수 알죠? 귀한 선수. 근데 제3의 인물이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어요. 있었죠? 예. 복식에서 여러분, 아니, 단체전에서 동메달 딸 때 3번째 출전했던 선수가 이은혜야. 그래서 참 이은혜, 이거 기독교인이겠구나 딱 짐작을 갖지. 예? 보나마 나 기독교인일 거다 안 했다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은혜 선수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이제 신문이 실린 게 있잖아. 예? 이 은혜가 내몽골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탁구 선수 양영자, 예? 양영자 탁구 선수가 선교사로 몽골에 갔어요. 몽골 선교사로 몽골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내몽골에 있는 이 어린 소녀를 보고 탁구에 소질이 있어. 그래서 이 소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를 도와주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까 양영자가. 예? 그러니까 양영이 사랑의 교회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 그 사랑의 교회는 원체 크니까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가 있어. 예? 예. 그래서 입양을 전문하는 파트의 그 목사님에게 또 그 사모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아이고 내몽골에 이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이은혜지만 그 중국 소녀가 있는데 아유 탁구 참 잘 치고 정말 믿음 생활도 이제 예수를 알게 돼서 참 하는데 누가 얘를 입양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요. 이제 그때 지금의 아버지죠, 양아버지 이충희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었죠. 그 당시에 이충희 목사님이 그 양영자 선수가 이 아이 누군가가 입양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떨어지자 마음속에 이충이라고 하는 부목사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맡겠습니다.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은혜 선수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귀화를 하게 돼요. 중국에서 최초로 미성년자가 입양시켜준 최초의 경우. 왜? 그동안은 여러분 중국에서 입양은 성인이 돼야 귀화를 할 수 있어요. 귀화. 다른 나라로 가는 거는 성인이 돼야만 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내줬어요. 오직 유일한 예외가 이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중국을 2년이 넘도록 그냥 이 아이를 빨리 입양해 오기 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 중국을 오가면서 기도하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슴에 묻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최초로 미성년자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와서 이은혜 선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사인만 내려주세요. 저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요 오히려 기쁨이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떠났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회를 해요.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슨 보고한 줄 아세요?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여러분 그걸 보고해요. 내가 갔더니 이거 이런 기적이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해요.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옛날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가 학생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 중에서 이 모스부호를 다 외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과 하여튼 공공과 뭐 하여튼 뭐 모스부호 알죠? 다다다다다다다 모스부호. 예. 몰스부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요거 못 맞춘 사람은 오늘 점심 없습니다. 몰스부호는 누가 만들었을까? 1번 몰스, 2번 이충원, 3번 모른다. 자, 우리가 똑똑한 김주은 집사님은 몇 번? 1번. 예, 오늘 점심 잡숴도 됩니다. 여러분 1800년 후반기 사람 몰스였어요. 예. 이 몰스가 여러분 예일대학을 나와서 이 예능에 아주 특출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까지 그릴 정도로 대단한 예술가가 몰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몰스가 이상한 이야기를, 자기에 대하여, 자기장이 알잖아요. 예? 여러분 번개가 내리치면 그게 결국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예? 전기를, 저 전기 흐르는구나. 그 전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여러분 통신이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몰스란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가 이 일에 내가 이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문명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인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 멍청이, 참사람, 이상한 놈, 별의별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니 잘 나가던 예술가로서 그 길 가지고 갑자기 무슨 발명품을 만든다고 저 목사의 아들이랑 저 이상한 막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10년의 노력 끝에 결국 만들어낸 게
여러분 몰수부호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불러다 놓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시연해봐라. 그러면 그 당시 3만 불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만 불을 후원해 줄 테니까 본격적으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자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볼티모어에 있는 친구에게 미리 이제 여러분 몰수부호를 다 알려줬죠. 친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미국 의사당에서 치는 거요.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암호표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글자가 되잖아. 그때 쓴 글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그 암호표에 보니까 그 부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고 친구가 또 다다다다도또또또 쳐가지고 자 보십시오. 제가 보낸 그대로 회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바뀔 정도의 대단한 발명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엄청 돈을 벌었죠. 그는 여러분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의 그 성공을 위하여 그 업적을 위하여 여러분 14년 뒤에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줄 때 그거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몫은 없습니다. 그 많은 돈들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다 바쳤어요. 상상을 줘. 그 정도 돼야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목사 아들 된다는 게. 장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강대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예요. 그렇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을 따지면 목사도 장로예요. 여기 밑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7위 장로. 목사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뿐이지 똑같은 장로. 그래서 장로의 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 권사님의 아들이 잘 돼야 돼. 집사님의 아들과 딸도 잘 돼야지. 지금 딱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 이름 빠지면 서운해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과 딸도 왜 아들만 넣습니까? 딸은 그래서 딸까지 넣어줄게. 여강년 집사님 좋지. 딸까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이다. 바울이 말했죠.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살아.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봤다서 그 하나님이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